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담양 행복한 교회, 저희 학교에 이제 여러 번 방문해 주시고 또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잘 아는 분이시고 해서 행복한 교회가 저한테 그렇게 낯설거나 그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늘 처음 이제 와봤습니다. 이제 처음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이름 그대로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만 이 교회를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그대로 행복함이 넘친다. 이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세미나 시간인데요. PPT 자료를 먼저 활용해서 욥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들 중에서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서 66장 이런 것에 비하면은 좀 적습니다만 신약에는 42장까지 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긴 책이 욥기인데 이 짧은 시간에 지금 48분인가요? 이제 그런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 30분 안에 욥기 전체를 한번 관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확신합니다만 오늘 제 강의를 졸지 않고 잘 들으시면은 욥기서를 새롭게 또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너무 빨리 넘겼는데요.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이 그림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림에 보면은 이제 세 명이 뒤쪽에 앉아 있고 한 명이 옷을 최소한만으로 걸치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식으로 앉아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옷을 좀 벗고 있으신 분이 욥이겠죠. 욥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앉아 있는 이제 세 사람 욥의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왼편에 있는 왼편일까요? 왼편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왼편 왼편에 있는 사람이 눈을 이렇게 욥을 향해서 지그시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눈의 모습이 제가 아직도 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마음을 품고 응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욥과 그 세 친구 욥기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명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큰 글자는 다 보이겠죠? 위에 보면은 이제 까만 색깔로 해서 사각형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왼편에 3개, 오른편에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왼편에 보면은 제일 위에 욥의 고난 이렇게 해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그 다음에 욥의 고뇌, 그 밑에 있는 것이 욥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2장 11절에서 3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욥의 재판이라고 해서 32장부터 4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42장이 전체 욥기의 내용인데 41장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가면은 마지막 42장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욥의 승복, 이제 납득하고 인정한다 이런 말이겠죠. 욥의 승복, 이 42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42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고뇌의 해결 이런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2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고난의 해결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왼편 처음에 욥의 고난인데 고난이라는 말이 있고 그 밑에는 고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난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또 신체적인 이런 고난인 것 같습니다. 고뇌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겠죠. 물론 이제 영적인 것도 해당이 되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욥의 그 물질적이면서 육체적인 고통이 왔다 해서 욥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2장 10절까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욥의 고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내면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2장 11절, 본격적으로는 이제 3장부터인데요. 해서 31장까지가 욥의 고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욥의 재판인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의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32장에서 41장까지. 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장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42장은 앞에 있던 세 가지 이야기, 욥의 고난 이야기, 욥의 고뇌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재판하시는 욥의 재판 이야기를 각각을 결론 내려주는 것이 42장입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서 6절이 하나님께서 그 욥과의 그 관계를 해결하시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장면이 처음에 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욥의 고뇌가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욥의 고난, 물질적이면서 육체적인 고난이 해결되는 장면이 42장 제일 마지막에 11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있죠. 이 화살표가 이 욥기의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에서 해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욥의 고뇌에 관한 이야기가 42장 중간 부분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이야기가 42장 제일 처음에 해결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세 가지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42장에 모아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42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욥의 고난이다. 여러분 그 욥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다 죽고 또 육신의 질병을 얻게 되는 이것이 욥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새 친구와의 대화 이야기죠. 새 친구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욥의 독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욥의 독백으로 끝나는 그 대화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그 해결 부분이 마지막 장 42장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욥의 재판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욥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욥기를 읽으실 때 욥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욥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은 새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할 때도 등장인물을 소개를 했고,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할 때도 등장인물, 이 세 명의 친구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32장에서 시작하는데, 32장 1절, 2절, 2절에 보면은 이 엘리후, 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엘리후를 소개하면서 셋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욥기가 세 개의 이야기로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위에는 이제 욥기의 구조를 설명하는 사각형 6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것은 꼭 외워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욥기 42장 마지막 장입니다.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면서 욥이 하나님의 선고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면서 이 세 친구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욥에게 권면해 주시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0절까지는 욥기의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데,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욥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고대 사회,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고대 사회는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일가 친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그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하는 장면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지인들,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서로 위로하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장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전부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고난 이야기, 두 번째는 욥의 고뇌 이야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시는데,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시는데 사탄이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가 없도다 하고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이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도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라는 것을 사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그처럼 의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사탄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욥이 신앙이 좋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이 신앙이 좋은 것은 내가 많은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욥은 원래 신앙이 좋은 것이다. 내가 재산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욥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는 것이 이제 욥의 고난이 생기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주신 모든 재산, 건강 다 뺏어버립시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진짜로 신앙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께 제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의를 받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 그 모든 고난을 겪고도 입으로 하나님을 이제 저주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켰다 하는 것이 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글자가 이제 보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에 참여한 것이다. 자기의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 영적인 싸움, 영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 성도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대표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욥을 대표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욥이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탄과의 싸움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고 영적인 전쟁의 싸움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 전쟁에 나갔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 왜 참여하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이 좋아서 참여한 것입니다. 신앙이 좋기 때문에 죽을 위협을 수없이 겪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하면서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욥이 사탄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욥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욥은 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욥도 승리한 것이지만 욥을 대표로 삼은 하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마귀는 예수님께 자꾸 뭘 주려고 합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음식을 주려고 하고 또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주려고도 하고 또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하면서 기적 같은 능력을 또 주려고 사탄은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거부했습니다. 사탄이 주려고 하는 것을 다 받지 않음으로써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느냐? 욥은 사탄이 가져가고 싶은 것은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가져가라. 그리고 건강도 가져가라. 아들들도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사탄이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을 전부 다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기적이며 물질적인 동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이 같이 증명해낸 것입니다. 마귀가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거부함으로써 그런 것을 받지 않아도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사탄에게 다 내어줬어요. 그럼으로써 참된 신앙은 자기의 소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가 없더라도 참된 신앙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욥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욥의 내면적인 고통, 우리가 고뇌라고 표현했던 이 내면적인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앞에 처음 보았던 그림과 비슷한 것인데 여기에는 그 욥의 모습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온몸에 무슨 종기 같은 것인가요? 뭐가 많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세 번의 사이클을 갖게 되는데 이 세 친구의 주장은 똑같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딱 한 가지 주장을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게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보니까 욥 네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너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게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욥은 너희들의 말이 옳다. 고난받은 것은 죄의 결과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욥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지었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욥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부드러운 말로 욥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욥이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욥이 그래 이제 너희들이 말이 맞다. 그런데 난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도 한번 찾아봐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자꾸 들으면 이게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욥 사이의 대화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다가 가면 갈수록 서로 아주 이제
서로 싸우듯이 이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친구들이 욥의 죄를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논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난이 닥치면은 내가 어디 죄를 지었는가, 오늘 새벽 기도를 안 나와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구약은 의를 행하면 현세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구약 시대는 신약보다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욥이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은 당연히 죄인에게 임하는 것인데 왜 자기에게 고난이 임했을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마음속의 그 갈등, 그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욥기의 세 번째 이야기가 욥의 재판 이런 내용입니다. 옆에 한 사람이 아주 그 단호한 태도로 웅변하듯이 연설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엘리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엘리후가 4번 연설을 합니다. 이 욥기의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재판, 여기에서 엘리후가 검사 역할을 하면서 욥을 하나님의 재판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4번 연설을 하고, 그리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등장해서 2번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6번의 연설의 주제가 거의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에 상관없이 고난을 겪던 행복한 시절을 지내던 자기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6번의 연설의 공통적인 주제인데, 하나님의 연설이 더욱더 그와 같은 주제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설, 사각형, 까만 사각형 처음에 보시면 첫 번째 연설이,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이 38장에서 39장인데요. 자연과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연설은 40장에서 41장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마와 악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옆에 오른쪽 위에 하마하고 악어가 싸우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하마와 악어. 우리 지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동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마하고 악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어의 이제 피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악어의 이제 비늘 이제 아주 이제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악의 입이 또 무엇인가를 물면 놓아주지도 않고 아주 또 무섭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악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가 악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마의 모습을 봐라. 하마 같은 피조물을 네가 만들 수 있느냐? 욥은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욥의 재판정으로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욥이 궁금해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닌데 왜 고난을 받느냐, 이 문제를 궁금해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했고 하나님이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왜 고난을 받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마가 얼마나 대단한 피조물이냐, 악어가 얼마나 대단한 피조물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집에 이제 신혼부부를 생각하면 갓난 아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아기 아들에게 힘을 자랑하는 아빠의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힘이 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알통 자랑을 하죠. 안파를 들고 이 알통이 얼마나 이렇게 딱딱하게 크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매달려 보라 그래요. 거기에다 그러면 이제 아들이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 아빠가 아들에게 뭔가 이 아빠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자니까 내가 대단해 그러면 아들이 알겠습니까? 또 뭐 통장을 가져와서 이 통장에 돈이 이렇게 많아 하고 보여주면 아들이 아빠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아빠가 아들에게 자기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알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알통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가 한번 만져보라 그러고 매달려 보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대단하다는 것을, 능력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네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늘까지 닿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가지고 하늘까지 닿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욥에게 말합니다. 욥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마를 이야기하고 악을 이야기하면서 나 이 정도로 대단해 하면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욥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욥은 신학적인 문제를 물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나 이렇게 힘이 세 하고 그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은 욥이 욥기 42장의 내용을 보면은 회개하게 됩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뭐 빚이 많다고 합시다.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이제 뭐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됐다.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자,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고통받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금전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 속에는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해하던 것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욥이 체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것은 지식으로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것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전에 그야말로 괴로워하던 문제, 친구들과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문제, 내가 왜 고난을 겪느냐 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 사소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너무나 시시하게 여겨지고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시간이 또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앞에 힘써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를 알 수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대로 못 알고 천국에 가서 이제 또 새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또 신학교도 좀 다녀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체험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욥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들고 걱정만 넘쳐 있고 이러다가도 하나님을 알면 그 감동을 받아서 자유로워지고 기뻐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모양 그대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그와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질리도록 먹여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걸어가는 그 보행하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신을 알아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빠가 알통 자랑을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 알통을 가지고 좀 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갓난아기 때 뭐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분유 먹이려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 아기가 좀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아기가 드디어 말문이 트여가지고 아빠, 엄마 하고 부르게 되면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기가 자기를 알아줬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동을 받아서 아기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알아줄 때 성도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 그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마침내 체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 하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